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여러분 다른 복음이 지배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복음이면 복음이지 다른 복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복음이 아닌데 복음처럼 여겨지는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차라리 아예 틀렸으면 되는데 틀렸는데도 그게 복음인 것처럼 그런 시대는 분명히 뭐가 임합니까? 그때마다 재앙이 임합니다. 제가 조금 지나간 시대 이야기를 잠깐 드리지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대가 임하는 재앙은 거의 비슷한 일입니다. 다른 복음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뭐가 임해요? 재앙이 임해요. 지금 여러분 유럽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하고는 좀 생활 스타일이 좀 다른 거 되는데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멋있는 유행 이런 도시인 이태리 밀라노 유명한 우리 패션 도시잖아요. 거기는 하루 만에 700명이 죽고 우리는 지금 안타깝지만 100명 가량 2달 3달 걸려도 그런데 그런 이유는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르지요. 우리는 악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목례하고 이러는데 이분들은 아예 입을 맞추고 볼을 맞추고 얼굴을 비비고 이게 그냥 그들의 생활이니까 바로 그냥 전달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우리 역추적에 보면요 10년대에 1차 대전에 1,500만이 전쟁에 죽었어요.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이지요. 독일과 이런 나라들. 근데 여러분 유럽 1차 대전이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1차 대전이 그때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패스트 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니까 5천만이라. 전쟁으로 죽은 사람 1,500만인데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5천만이에요. 그때 균을 연구를 했다 해서 스페인에서 연구했다 가지고 스페인 독감이라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얼마 있지 않다가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진 거 보면요. 유럽에 굉장히 밀집된 나라에 퍼졌다 하면 퍼지면서 유럽에 들어가면 그리고 유럽을 고향으로 두고 나라가 신대륙이 어딥니까? 미국이지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은 태평양을 건너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데 영국에서 유럽에서 미국 가는 거 대서양을 건너면 되니까 얼마 안 걸려도 가요. 지도를 이렇게 보면 미국 오른쪽에 있고 유럽은 왼쪽에 있으니까 되게 먼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동그란 지도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는 것보다 미국에서 유럽 가는 거는 반도 안 걸려요. 훨씬 시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문화가 바로 미국으로 퍼지게 되고 전염병도 지금 미국 뉴욕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복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땅일 때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유럽이 복음화가 먼저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신신학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니까 유럽으로부터 시작되면서 이게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미국에 공부했던 이 김재준이라든지 이런 자의주의 신학자들이 우리나라 한신척으로 돌아와서 세웠던 기관이 뭐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고 대한 기독교 장로회가. 그래서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는데 기독교 장로회는 신신학자들이에요. 이렇게 다른 복음이 여러분 주어지면 복음 별거냐 싶지요. 집에는 시대는 재앙이 임했음을 우리가 참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 오전에 우리 말씀을 참 받았는데 우리는 무슨 길을 간다고요? 제자의 길을 가는 자지요. 자, 제자의 길을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지요. 함께 갈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난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함께 보듬고 가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러면 이 함께 가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힘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해야 교회가 함께 갑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보듬고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함께 더불어 가게 돼요. 그런데 이 길이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좁은 길, 좁은 문을 가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인데 이 제자의 길에 들을 순간에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 주님이 동행하는 길이라면 바로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은 함께 가는 배려하는 길이고 계속 기도 속에 성령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그리고 홀로 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영적 싸움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우리는 누구지요? 전도 제자다. 이게 우리 오전에 받았던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시대시마다 다른 복음이 증거되면 지배하면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이 복음 아닌데 복음처럼 보이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항상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돼요. 그게 뭐냐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 아주 여러분 어찌 보면 굉장히 경건하고 대단한데 율법주의의 치명적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운데 있지요. 이게 아니다. 은혜를 깊이 받아야 된다. 쫓아가면 뭐가 되죠? 신비주의 빠지지요. 여러분 신비주의의 치명적인 게 뭐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또 없어요. 그 신비주의 맛본 사람은 우리 목사님 시원찮다 맛봐야 된다면서 늘 씩씩거리고 댕겨야 돼요. 그러가면 아니다. 뭐 그런 게 됐나 뭐 말씀 순종 그런 게 됐나 막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된다. 인본주의. 이런 인본주의의 지명이 뭐지요? 늘 자기의가 늘 강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를 잘해요. 왜? 자기의가 늘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기 기준으로 자기 어떤 의를 가지고 이렇게 접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끔 보면요, 대학 교수 부부 그 아이가 굉장히 뛰어난 그 부모님 밑에 있는 아이들 중에요, 자폐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까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래 말할까 안 할까? 저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말을 안 해도요, 아이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게 자리 잡는가 하니까 집에 있을 때는 뭐 이 여자가 엄마고 저 남자가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나가고 이러니까 저 아버지가 대단해. 와, 가니까 막 인사를 하고 막 또 엄마가 뭐 대단해.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이 자랑스럽네 이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 속에 상대적 열등감이 딱 들어와요. 우리 부모님은 대단한데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흔히 그런 것들이 자리 잡으면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이것이 그 자녀들에게 굉장히 마이너스로 역할이 돼가지고 똑똑한 집안에 자폐 아이들이 가끔 나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천재하고 바보는 무슨 차이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지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뛰어난 부모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아멘. 그죠? 예. 나는 왜 훌륭한 인물이 안 됐을까? 아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요 정도 감사하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자 아시겠지요? 그래. 내가 훨씬 뛰어나서 우리 공기자님 대학 교수가 되었으면 아들, 딸이 앞에 가서 막 눈도 못 맞춘다. 왜냐니까 나는 우리 엄마처럼 왜 안 됐을까? 이럴 건데 제일 만만하게 본 우리 엄마라. 그러면 어디를 우리 곁에 가요? 이런 웃자고하는 얘기지만 이 자기의에 빠져서요. 주님의 은혜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상관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지 뭐. 그리고 더 하나 요즘 와서 딱 자리 잡이 뭐냐니까 과학 만능주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이 과학 만능주의가 딱 자리를 잡으면 성경을 읽을 때 뭐 주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제 아예 우리 그 신자들 중에도요 진화론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된 이것이 진화가 됐다고 하는 요 이중 2단계 요를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진화론 이거는 허구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건데 하나님이 창조된 모든 만물이 시간이 가면서 진화가 됐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창조과학 교수들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그 과학자들 있잖아요. 그 중에도 일부는 창조된 것이 진화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수는 이제 하나님 아니다 창조했는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만물을 뭐라고요? 각각 만들었댔어요. 각각. 그 진화론을 보면 막 이렇게 진화된 것 같은 화석들을 가지고 요게 열애대가 됐다 하고 이제 적당하게 끼워 맞추는데 결정적인 결점이 뭐라고요? 요 단계에서 저 단계에 들어가는 그 중간 단계가 없어요. 진화론자들은 그 중간 단계를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창조론을 보면 여러분 기린하고 제일 비슷한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기린. 목이 길잖아요. 기린. 기린하고 제일 좀 가까운 게 뭐가 있을까요? 타조. 뭐 사슴. 뭐 하여튼 뭐 우리 또 해보세요. 우리 뭐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 타조다, 사슴이다, 혹은 뭐 노루다, 그지? 뭐 같이 들이당기는 됐는데 이게 풀을 뜯어먹다 보니까 밑에 걸 다 떠먹었어. 그러니까 이제 유해가 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키가 잘리려면 무슨 발을 해야 돼요? 까치발을 해줘야 되나? 그 까치발을 뜯어먹고 있었다가 발도 어느 정도 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목을 뻗대고 뭐 떼다 이러다가 목이 길게 돼서 기린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화론 내지는 창조된 게 적응하다 보니까 용불용설 더 말할 겁니까? 그 뭐지요? 그래. 우리 그래 나오잖아요. 이제 창조됐는데 그게 적응하다가 그래 된 거다. 심지어 우리 몸에도 원래는 우리 사람들 꼬리가 있었는데 여기 점점 없어져 갖고 지금 뭐만 남았어요? 꼬리뼈만 남았대. 사람들. 그리고 우리 흔히 꼬리뼈가 아파서 내가 몇 시간 앉았다면 꼬리뼈가 아프다고 이래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꼬리가 퇴화돼서 없어졌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원래 그래 만들어졌다 생각하는 묘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뭐라고요? 각각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럽니까? 이 파충류가 뭐가 되고 이래가 뭐에 대해서 동물이 됐다 이러는데 화석을 딱 보니까요. 이제 무슨 산에 화석이 나오는데 이 화석군을 보니까 진화되고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진화되고 그럼 화석이 요런 것만 나오고 요런 것만 나오고 요런 것 나오고 이래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화석 안에요. 1번부터 4번까지 다 나와요.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 됐으면 한 화석에 나오면 안 되잖아. 한꺼번에 화석이 됐는데. 안 그래요? 갑자기 화산 덮어가고 덮어붙는데 어떻게 진화된 초기의 동물하고 진화됐다는 이놈하고 같이 묻힐 수가 있어요. 이게 진화가 틀렸다는 증거지요. 이 말은 뭐지요? 하나님이 각각 창조했을 뿐이라. 그러니까 화석이 진화론을 발표하는 것 같아도요, 근거하는 것 같아도 따져보면 진화론이 틀렸다는 증거가 바로 화석이잖아요. 그치? 내가 설명 잘했나 모르겠다. 그치? 우리 선생님한테 했는데, 그죠? 예. 이 과학 만능주의. 이러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뭐 무리로 걸었다, 병든 자 나았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이게 안 믿어져요. 과학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사의 한국인으로서 유명한 교수가 참 이렇게 그 미국의 미 항공 우주 그 박사가 돼가지고 그 연구원이 됐으니까 굉장히 인정받는 분이잖아요. 근데 부인은 또 크리스찬이라. 그래 남편이 막 이 안동의 김씨가 그 세잖아요. 그래 막 그러는데 막 안 믿어. 그래 물이 포도주 변했다 이러면요.
이제 박사가 되니까 뭐하고 뭐 합체가 보면 절대 안 된다면서. 어째 H2O가 이렇게 알코올로 바뀌냐면서. 그래,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느 날,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내고, 요즘은 좀 뜸한데 그 제법 많이 간증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참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복음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박해당하던 시대가 신앙의 자유 시대를 맞이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고, 그리고 390년에는 데오도시우스라는 이 황제가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국교로 만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막 교회가 날개를 단 겁니다. 이제는 막 교회는 세상의 모든 권력 위에 다 올라서 있는 이런 시대 오니까 점점 물질 만능주의에 교회가 빠집니다. 말하자면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섬기는 무슨 신이지요? 만몬신을 의지하는 이런 이제 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라든지 그리고 영적인 사실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기도 안 해도 돼. 다 와 있는데 뭐 간절하게 안 부르셔도 돼. 왜냐니까 부족함이 없는데 뭐. 이런 시대가 와서 막 굉장히 번성한 시대를 맞이하는데, 이건 뭐와 같은가 하니까 광야를 지난 부모 세대가 가나안을 차지하고 나서, 그래도 광야 그저 걸어갔던 부모 세대는 출애굽도 경험하고 홍해도 건너서 하나님 능력을 알고 이러고 있는데, 다음 세대는 뭐예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을 떡 차지하고 나니까 왜 빠집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기도와 영적 사실을 다 놓치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을 전달하는 여기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부모가 전달하는 게 언약을 전달하는 걸 놓쳐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잘하는 대로 누가복음 23장 82절입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는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익히 갈 수 있죠. 자, 이렇게 신앙의 자유시대가 왔는데, 문제는 이 시대가 이렇지만 이 시대에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에 유입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유화되고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그 자리에 다른 걸 만족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고아가 부모님 없으면 다른 걸로 만족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다른 게 유입되는데 뭐가 들어오냐니까 굉장히 많은 이단들과 그리고 사이비가 막 들어오는데, 대부분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인성을 부정하는 이런 이단들이지요. 그래서 다행히 이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인데 삼위가 있다. 그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세월이 흐르니까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런 이단을 개척할 때 교회 회의를 많이 모이거든요. 뭐 콘스탄틴 회의라든지 에베소 회의라든지 많은 회의가 모이는데, 이렇게 잘못된 거 배척하면서 이 속에서 틀린 거를 결정하기 시작하는데, 틀린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상이 뭐냐?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이 좋은 걸 결정하면서도 마리아 숭배 사상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 잡는데, 요 마리아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항상 누구를 안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있지요. 어머니와
아들 사상은 고대 바벨론에서 있었던 니무롯과 그리고 담무스 사상이 그대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이방 사상이 마리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이유는 개개인이 회심을 하고 거듭나서 들어온 게 아니라 떼거리로 이방 종교에 있던 사람이 국교가 되니까 교회로 안 오면 안 되잖아요. 다 몰려오는 그거를 바로 너희가 알고 있던 그 담무스와 이 니무롯이 마리아와 예수다 받아들임으로 너무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마리아 숭배하고 이 성을 만들 때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초신자들한테는 뭐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또 우리 아이들 왜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가면 뭐 해야 됩니까? 시청각 자료가 있잖아요. 시청각을 자료를 보여줘서 뭐 사과 2개 뭐 이래 가지고 산수를 가르치듯이 이렇게 미련한 이 미개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참고로 하자 하고 시청각 교육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뭐가 됐지요? 교회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뭐지요? 성모. 이제 성모가 떡되는 이런 이제 사상이 들어오고 또 어떤 게 이 보고 많은 게 들어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 화상, 베드로상 또 혹은 뭐 이 엘리야상, 모세상 뭐 많은 요셉이라든지 이런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이럽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위인들을 그냥 우리가 참고하고 믿음 약한 사람 쳐다보고 그렇게 도움을 받으라고 한 거다. 이랬는데 이게 어느 날 됐습니까? 오늘 로마 가톨릭 안에는요 형상 우상이 그대로 깔렸어요. 동방교회에서는 이 형상을 이렇게 숭배하는 서방교회를 부정하면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 하고 놓고는 대신에 뭘 그립니까? 성화를 만들었어요. 그 성화를 그려가지고 온 벽에다가 성화를 붙여놓고 마리아니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보니까 형상이나 그 성상이나 성화나 똑같아요. 뭐 그림을 그리는 거 만들어 놓은 거나 왜 내용이 보면요 전부 다 마리아를 오로라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 예수님은 애기 예수 그 형상만 다를 뿐이지 모양도 다를 뿐이지 사상이 똑같아요. 그런가 하면 얼마나 많은 절기들을 미신처럼 지키는지요. 말하자면 미신화 돼버린 미신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대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양들이 들어오는데요. 촛불을 켜고 성수 물을 뿌리고 연기를 피우고 그리고 아주 화려한 가운을 입고 이 모든 것들이 이방 사제들이 입고 있던 거를 이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멋있어 보이는 걸 전부 다 가져와 가지고 교회가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황제가 이거 입으라고 저거 하면 멋있다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복 입는 보다도 여기에 막 화려한 막 시장을 하고 그리고 이보다도 막 검을 이래갖고 막 이래 땡기고 이러면 막 굉장히 있어 보이겠죠. 와 우리하고 다르다. 뭔가 막 굉장히 그죠? 막 이런 식으로 좀 자리 잡는데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어떻습니까? 교회 속에 잘못되어 있는 이방 신의 사상들이 계속 자리를 잡는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우리 아는 대로 위경 같은 데서 연옥설을 이제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를 성모 숭배하는 자기들은 뭐 우리 성모한테는 예배 안 한다 하지만 생각하고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틀린 사상이 자리를 이렇게 잡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는 굉장히 신비적인 수도원운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그 뭐랄까 신비한 연합 뭔가 이렇게 일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서 문제는 뭐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현장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복음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가운데 있지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시대마다 재앙을 주셨어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차지했을 때, 이 가나안을 여러분 차지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그들에게 뭐가 와서 공격합니까? 블레셋, 그리고 아람 군대, 그리고 아수르,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요. 그리고 일어났던 바벨론, 유다까지 멸망시키지요. 그리고는 결국은 계속 있다가 마게도니아, 헬라 이러면서 예수님 당시에 뭐까지 왔습니까? 로마에까지 또 지배를 당하는 이런 이 가나안을 차지했지만 끊임없이 외침을 당하는 것은 뭐를 가졌기 때문에요? 복음 아닌 것이 지배하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주셨는데, 제가 재앙이라고 썼습니다마는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될지 몰라도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의 채찍입니다. 전혀 의미가 다르지요. 지금도 여러분 막 이렇다 저렇다 막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만나지만 우리 영적 상태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달라요. 이럴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나마 있던 신앙도 던져버리고 더 그냥 불안과 염려 속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잖아요. 어쨌든 이런 어려움들이 주어지는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자, 이럴 때 교회가 여러분 다른 것이 유입되고 이럴 때요, 이때 이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 570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고아로 자랐던 모하멧이 이제 삼촌 집에 이렇게 고아로 자라다가 이제 물건 파는 이런 아라비아 사람들 낙타에다가 물건 실어가지고 무역하고 하는 장면 많이 봤지요. 그 따라다니다가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은 한 이 그 사업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큰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거부가 됐으니까 돈 벌일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 관리 잃었지 막 이러고 이러니까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인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기도를 했는지 심취하다가요, 알라 신의 음성을 들었어요. 알라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선지자다. 이래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흉내내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게 코란이에요. 코란은 마호멧이 한 기절도 적은 게 없고 마호멧이 말한 거를 제자들이 적은 거지요. 사실 따져보면 사복음서도 예수님이 적은 게 아니고 제자들이 적었잖아요. 딱 그런 형태를 뗍니다. 그러면서 알라는 신이다, 마호멧은 그의 선지자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왜 장로님 그 이슬람 직원들이 좀 있지요. 딱 있으면요, 하루에 몇 번 딱 가면 딱 그 자리에 가가지고 동쪽을 보고요, 항상 보면 어느 방이든지 딱 화살표를 이렇게 해놨어요. 요렇게 여기가 아니네. 이스트 동쪽 표시를 해놔요. 그럼 딱 그쪽 화살표를 보고요, 땅에가 엉덩이를 쳐들고 막 이러는데 딱 두 마디 합니다. 알라 이런데 알라는 유일한 신이다. 그 다음에 또 뭐 모하멧은 그의 선지자다. 이 두 마디라. 그게 다 기도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럼 뭐 이러면 막 뭐가 마음이 딱 올라오잖아요. 이 사람들 그게 어릴 때부터 작동이 돼요. 이 이슬람이 일어나서 결국은 1453년에 동방교회를 이슬람이 무너뜨리고 맙니다. 물론 서방교회도 그 476년에 이 게르만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서로만을 무너뜨리고 그나마 있던 이 비잔틴 제국이었던 이 터키에 있던 동방교회도 무너뜨림으로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에 여러분 재앙이면서도 흩어진 가운데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일어나게 하시는 계획인데, 그게 뭐였지요? 그게 종교개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뭔가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이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이슬람이 일어나가지고 처음에는 이슬람 사우디아라비아를 통일시켰지만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강력한 이 적 세력을 만들고 있는. 그래서 10월 달인가 보면 이 라마단 기도 기간 들어봤지요. 그래서 1년에 한 달 동안 라마단 기간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때 기도하는 최고의 제목이 뭐냐? 알라요, 이 땅에 기독교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게 그들의 기도예요. 그래서 좀 이제 생각 있는 분들, 그래서 반대 역 라마단 기도를 해가지고 주님 기독교가 저지른 제약을 용서하시고. 왜? 이슬람이 이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적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십자군 부대가 이 이슬람과 그 지역을 무참히 약탈하고 무참히 괴롭혔던 아픈 상처를 준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기독교는 지금도 기독교는 뭐예요? 가진 자의 종교고 이슬람 뭐예요? 못 가진 자의 종교의 대변인이라. 그래서 여러분 강하면 그 나라 전쟁을 치르는데 약한데 강한 자를 건드리려고 뭐 합니까? 그게 바로 암살 테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강하면 쳐들어가면 되는데 쳐들어갈 힘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비행기 한 대 보내갖고 무역센터를 때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테러를 하잖아요. 지금도 IS 그룹이 온몸에다가 수류탄을 감고 어디로 갑니까? 가서 그냥 나는 뭐 IS 그룹이다 이래놓고요 폭탄 터뜨려갖고 지 죽고 남 다 죽이는 그런 짓을 하잖아요. 이런 이슬람이라고 하는 아픔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이슬람 그 나라에 선교하러 가면요 우리를 목숨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뭐 교사로 여행 가이드로 학생으로 그리 가서 복음 전하는데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배가 고픈지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오는데 우리 급하게 설치면 안 돼요. 이들을 진짜 배려하고 다가가고 그 상태를 진정으로 도와주기 시작하면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 역사가 일어날 건데 우리 주변에 우리 마을에 우리 그 앞집 뒷집에도요 이미 이슬람권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재앙을 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방 가톨릭은 476년에 이 이 게르만 오토다케 망하고 그리고 동방교회는 1453년에 이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 기독교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그럼 지금 로마에 있는 바티칸은 뭡니까? 거기는 뭐 제가 설명하기는 복잡하니까 여러분 이탈리아에 무솔리니가 있었지요. 무솔리니가 황제에게 그 교황에게 바티칸 그 마을만 가지고 그건 네가 가지고 해라 하고 2차 대전 때 허락함으로 바티칸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조그마한 그것도 나라입니다. 군대가 한 몇백 명 되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신적으로는요 전 유럽을 지배하는 게 교황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교황이 왔을 때 절대로 공항에 나가서 그 공항까지 여러분 대통령이 맞이하는 경우 있습니까? 외무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가잖아요. 그런데 교황 떴다면 그 나라의 모든 최고 권력자가 공항까지 가서 맞이하는 존재가 누구 교황이라. 우리 아는 대로 유일하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다 그렇지 않은데 천주교인이 하나 대통령 됐잖아요. 그 사람 누굽니까? 그 유일하게 암살당한 대통령 있잖아요. 존 F 케네디. 이제 그 케네디가 그냥 천주교인인데 그 대통령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랍니까? 교황청 찾아가서요. 그 무릎 꿇고 교황 그 발가락에 입 맞추는 게 그의 첫 번째 행사를 합니까? 놀랍게도 분명히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될 이 자리에 끊임없이 교회 안에 다른 게 지배하는 시대 속에 지내왔고 지금도 그런 것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 할 때 여러분 갈라디아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서를 보니까 오늘 말씀 받으니까 4절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는 뭐며 다른 복음은 뭐며 다른 영은 뭡니까? 다른 예수란 말은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들의 특징이 뭐지요? 다른 구원자가 있어요. 신천지의 여러분 보혜사가 누구지요? 이만희라. 예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다른 예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다른 영은 뭐지요? 성령이 아니고 미혹하는 영이지요. 그 다음에 또 뭐랬습니까? 다른 복음이 뭐지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복음만 살살 빼내는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다른 복음을 여러분 지배하게 되면 재앙이 많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다 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자를 주신 적이 없다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시편과 모든 율법은 누구에 대해서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말씀은 누구를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막 계시록이 뭐니 하면서 실컷 이야기해놓고 누구를 쳐다보게 만들어요? 이만희를 김만희를 쳐다보게 만들면 그거는 뭐예요? 다른 복음이라.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말씀 속에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오직 복음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러냐? 에레미야, 세례요한, 이렇게 말할 때 너희는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실컷 말씀 붙잡고 어디로 빠집니까? 이단 사이비로 빠져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 9시 되면 주일날 유 목사님이 우리 구역 메시지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안 하세요. 이제 사람이 없고 하니까 좀 그런지. 그러고 보니까 다른 분이 설교를 하는데 얼핏 들어보니까요.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 중에 빠져나온 사람이 그 신천지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너무 재밌대요. 너무 재밌고 너무 흥미진진하게 가르쳐줘서 교회만 가면 왜 재미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런 이야기 할 만큼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매력이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할 때 교회는 보면 오직 예수 말해도요 결정적인 순간 되면 물러나잖아요. 그 신천지 젊은이들은요 오직 신천지 오직 이만이라 생명 걸 각오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번에 코로나 걸려갖고 이러잖아요. 그거를 자기들은 고난 당한다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댕긴다며. 우리는 조심해갖고 교회 갈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그죠? 이거는 고난 당하는 일이라면서.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 이거 보세요.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쏟고 사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인데 오늘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다른 영이.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8절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딱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 한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이를 붙잡는다고 대단한 일이 있을까 싶지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이 블레셋 시대에 하나님이 민족을 거졌던 게 다수가 아닙니다. 누구지요? 나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아람 군대에서 나만 장군을 변화시킨 게요. 다수가 아닙니다. 전쟁에 끌려갔던 계집아이 하나가 아람 군대를 바꾸잖아요. 이러면 아수르의 바벨론의 로마의 다수가 아닙니다. 진짜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성령의 비밀을 아는 소수로 인해서 그 시대의 재앙을 맞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로마도 보아야 할까요?
내가 혼자 가서 뭐 하겠노? 아니요. 한 사람이라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오직 성령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런 축복에 딱 약속을 붙잡고 너는 무슨 길을 가요? 제자의 길을 가는 자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복음이 시대를 지배할 때 재앙이 임했다고 했는데 주님 이 시대가 다른 복음을 횡령하며 이단과 사이비가 이토록 고통을 주며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는 이 같은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긍휼을 다하셔서 참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다른 영이 아니라 성령의 참 충만함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